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2016년을 은혜로 허락하시고 첫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기도를 드립니다. 찬양을 드립니다. 물질로 내 온몸을 드립니다. 이 시간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드림을 받으시고 말씀을 은혜로 주십니다. 이 부족한 것에게 이 한 해에도 능력 주시어서 열심히 기도하고 준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증거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은혜로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교우들은 이 한 해 동안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말씀이 하나님이 내리시는 주시는 은혜가 되게 하시고 가시떨기 돌짝밭 길가를 다 성령으로 기경하고 언제나 마음에 좋은 땅이 되어 말씀의 씨앗이 떨어질 때마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얻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인 되신 삼일째 하나님께서 말씀이 강물처럼 흘러가는 이 강단이 이해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미국을 비롯하여 전 세계에 스타워즈 깨어난 포수라는 영화가 개봉이 되어졌습니다. 1977년 새로운 시작이라는 깨어난 포수가 7번째 깨어난 포수로 이제 새로 등장한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개봉이 되어졌는데 히말라야라는 영화에게 밀렸지만 이미 300만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미국에는 우리와 사정이 좀 다릅니다. 처음 예매할 때 우리나라 돈으로 7억이라는 돈으로 표가 팔렸고 지금은 대단한 흥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스타워즈라는 영화에 열광하고 있는 것입니까? 제작자 조지 루카스가 조셉 캠벨이라는 사람에게 영감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 영감의 중심 내용은 새로운 영웅입니다. 캠벨은 말합니다. 누구나 영웅이 될 수 있다. 실제로 그는 대공황에서 실직하고 숲속에 들어가서 5년 동안 독서를 했고 아르바이트를 해서 겨우 끼니를 이어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계획하였던 모든 일을 기꺼이 버릴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다른 삶을 살 수 있으니까. 낡은 껍질을 던져야 새로운 껍질이 나온다. 영웅은 자기를 버릴 때에 탄생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영화의 내용은 똑같습니다. 저도 아직 스타워즈를 보지 못했지만 그 전에 것들은 봤거든요. 어떤 주인공이 일상생활에서 탈출합니다. 어둠의 10년을 통과하고 동굴에 있는 보물을 찾아냅니다. 그 보물을 들고 마을에 가서 많은 사람에게 나누어 준다는 게 끝입니다. 영웅은 누구입니까? 캠벨의 말처럼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를 버리는 사람이 시대의 영웅이 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오늘 새 첫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2016년 새해가 믿음의 영웅이 되는 새해가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누가 믿음의 영웅입니까? 자기를 버리고 자기를 버릴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기를 채우는 것이 영웅이 아니라 자기를 버릴 때 영웅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 송구 영신 예배 때 말씀을 드렸던 여호수아가 믿음의 영웅입니다. 어떻게 여호수아가 믿음의 영웅이 되어졌던 것입니까? 두려웠습니다. 비겁해졌습니다.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60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데려간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절망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절망을 버리라, 비겁을 버리라,
두려움을 버리고 강하고 담대한 용기를 가지라는 강하고 담대한 용기의 은총을 주었을 때 그런 믿음의 영웅이 되어졌습니다. 그 여호수아의 믿음의 영웅은 자기를 버리고 자기에게 있는 영광이 되는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렸기 때문입니다. 누가 믿음의 영웅입니까? 여호수아만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 한 해에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믿음의 영웅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앞부분에 있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기에 먹든지 마시든지 하는 말씀이 들어간 이유는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교회 밖 세상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교회에서, 세상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사업에서, 친구와 만남에서, 모든 삶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했습니다. 반쯤 돌리라는 게 아니에요. 99%를 돌리라는 것도 어떤 의미에서 아닙니다. 100% 전부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믿음의 영웅이 되는 거예요. 개신교를 시작한 마르틴 루터는 1517년 10월 31일 면죄부의 잘못을 쓴 종교개혁이 시작된 5가지의 강령 중에 한 가지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첫째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선진들, 즉 믿음의 영웅들이 나타납니다.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모세. 그 사람들은 모두가 다 자기 자랑을 버리고 자기에게 영광 돌리는 것을 버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믿음의 영웅들이었다는 것입니다. 2016년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지 말고 우리 모두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그때 우리는 이 한 해 동안 여호수아와 같은, 아브라함과 같은, 모세와 같은 믿음의 영웅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자기를 버리고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영웅은 어떤 사람이 될 때에 가능하겠습니까? 농구 경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농구 경기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발견이 무엇인가 하면 24초 룰입니다. 공격 제한 시간을 24초로 제한하는 겁니다. 24초가 넘으면 상대방에게 공을 넘겨주는 거죠. 1954년에 미국에서 처음 농구가 시작할 때 공격 시간 제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경기가 시작하면 느릿느릿하게 하는 거예요. 심지어 5분 전에 열심히 뛰는 해프닝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시라큐스 내셔널스 농구단 단장이었던 데니 비아손이 공격 제한 시간 24초 룰 결정했던 것입니다. 한 경기를 대개 조사해 보니까 120개의 슛이 날아갑니다. 48분의 경기니까 나누어 보니까 24초 룰을 만들면 되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공격 제한 시간을 24초 룰로 만든 그 하나 때문에 농구의 흐름이 빨라졌습니다. 팬들이 지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미국의 농구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에도 대단한 인기가 있지만 미국에서는 NBA 농구는 열광적입니다. 아주 열광적입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 규칙 중에서 공격 제한 시간 24초 룰 한 가지를 바꾸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열광하는 경기가 되어졌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2016년이란 인생의 경기장을 뛰는 믿음의 선수들입니다. 어떻게 하면 믿음의 잔치를 하고 믿음의 영웅이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겠습니까?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11절까지 읽었는데 12절 이하를 읽어보면
많이 나오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몸이라는 말이에요. 몸. 그 말씀에서 나오는 몸은 육체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소마라는 헬라어는 어떤 의미냐 하면은 육체와 마음과 영이 전체로 합혀진 전인격체를 몸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전인격체인 몸에 무엇인가 결정적인 것을 바꾸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믿음의 영웅이 될 수 있어요. 그 결정적인 것을 바꾸지 않으면 절대로 이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영웅이 될 수 없습니다. 무엇을 바꿔야 되겠습니까? 깊이 자기를 바라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기를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 전 인격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내 전 인격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내가 주인이 아닙니까? 세상의 가치들이 주인이 아닙니까? 물질이 주인, 건강이 주인, 권력이 주인, 지위가 주인, 온갖 세상의 것들이 주인이 아닙니까? 아니면 어떤 다른 사람들이 주인인 것입니까? 여러분, 그 주인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 주인을 바꾸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몸의 주인이 예수님으로, 주님으로 바꾸어져야만 우리는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영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몸이 누구입니까? 내 몸이 누구입니까? 내 몸은 주님의 십자가의 피로 값주고 산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로마의 사형들은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내 몸을 하나님이 샀습니다. 샀어요.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이 주인 돼야 되죠. 당연히 예수님이 주인 돼야 되죠. 그런데 내가 주인이 되고 물질이 주인이 되고 정신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 겸허 있어서 내 전 인격의 몸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바꾸는 회개가 일어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사람이 믿음의 영웅이 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내 몸의 주인이 주님이 되었다는 것을 본문의 말씀에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4절에 보면 성령은 같고 이런 말씀이 나타나고 7절에 보면은 성령을 나타내심은,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8절에 보면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따라, 그리고 9절에 보면 같은 성령으로, 한 성령으로, 10절에 보면 또한 하나님께서 성령이 주시는 여러 가지 역할들을 설명하고 11절에 보면 또 한 성령으로 행한다. 이런 성령의 말씀이 계속해서 나와요. 몸의 주인이 예수님으로 바뀐다는 것은 나의 생각과 삶이 성령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가르치심에 순종해야 돼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몸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내 몸의 주인이 예수님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들, 이 말씀 속에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가 숨어 있어요. 내 몸은 성령이 계시는 성전입니다. 또 십자가의 값으로 샀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가르치는 대로, 성령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영웅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 정말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영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원래 우리 교회 표가 성령으로 증인이 되는 교회입니다. 그 설교는 셋째 주일에 하겠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성령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내 몸이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이 충만하게 나를 지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술과 성령이 완전히 반대 개념으로 나타납니다. 그 술이라는 것은 물론 마시는 술이지만, 그러나 그 말씀을 넓게 설명하면 세속에 취하지 말라.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세속에 취하면 안 됩니다. 세속에 취하여 비틀거리면 성령에 충만할 수 없다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할 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장막을 깁는 노동을 하면서 먹는 것, 입는 것, 살 집을 해결했어요. 그 소식을 들은 로마에 있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로마의 모든 생업을 버리고 그리고 먼 고린도까지 달려왔습니다. 그리고는 바울의 동역자가 되어 함께 장막 깁는 노동을 하면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로마서 16장 3절과 4절에서 바울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목이라도 내어놓은 사람입니다. 바울을 위하여 목을 내어놓는 사람이라고 그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바울만 알지만은 그 두 부부의 역할이 결정적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입니까? 자기 생업에 매인 사람이었습니까? 그런 그 모든 것까지도 버리고 성령으로 충만했던 거예요. 세속에 취하지 않고 성령에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내게 바로 분열되고 은사 자랑하고 우상제물 때문에 싸우고 머리에 수건을 쓰냐 해서 별의별 문제를 갖다 싸웠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결정적인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세속화의 문제입니다. 지중해 연안에 있는 도시로서 미신이 우상이 성행하였고 또한 온갖 쾌락의 문화가 고린도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고린도와 같은 사람, 그는 타락한 사람을 일컬었어요. 그 세속화의 길을 걸어가면 절대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내가 세속에 취해 있지 않습니까? 무언가에 취해 있지 않습니까? 물질에 취하고 권력에 취하고 자기의 능력에 취하고 온갖 세상에 취해서 비틀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만약 오늘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갖자면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겨우겨우 생명을 유지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우리 모두 성령의 가르침을 순종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성령이 나의 선생님이 되셔서 어머니가 되어서 그 말씀을 순종하는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영웅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성령이 충만하면 예수님이 내 몸의 주인이 된다고 했는데, 그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세상에 취하지 않고 성령에 충만할 때 가능하다, 또 성령에 모든 것을 맡길 때 가능하다, 세속에 취하지 않고 성령 충만하고 성령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는 것입니까? 일본에 잉어잡이 마상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지코쿠강의 어부 우에무라 마사오라는 사람인데요, 잉어를 맨손으로 잡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전역에 잉어잡이 명인이 되어지고 있어요. 자, 어떻게 잡느냐 하면 추운 겨울이 되면 잉어들이 겨울잠을 잔대요. 그러면 마사오는 손을 대단히 따뜻하게 해서 물속에 들어가서 겨울잠을 자고 있는 잉어 옆에 손을 탁 벌리고 있으면요, 잉어가 쫙 손으로 들어온대요. 따뜻한 곳으로 딱 잡으면 됩니다. 그런데요, 그 논리를 알아도 마사오만이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못해. 그러니까 마사오는 잉어를 잡는 특별한 능력이 있었던 것이지요. 성령이 충만하다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본문의 말씀 7절에 보면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다른 사람이 가지지 않는 특별한 능력을 주었다는 거예요. 8절 10절까지는 그 내용을 설명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의 말씀을, 지식의 말씀을, 믿음을, 병 고치는 은사를, 능력 행함을, 예언함을, 영들 분별함을, 각종 방언 말함을, 방언들 통역함, 이런 말씀들이 교회 안의 은사로 쫙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것만 은사이겠습니까?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에서는 은사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섬기는 자에게는 섬기는 자로 살고,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자로 살고,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일로 살고,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운 마음으로. 보세요. 그 은사가 즐거운 마음, 부지런한 것, 성실한 것, 위로하는 것, 섬기는 것, 이게 다 은사예요. 또 믿음은, 예언은 믿음의 분수로, 뭐 이렇게 설명해요. 거기에서 은사는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인격, 성품, 지위, 이런 게 은사예요. 보세요. 내 얼굴과 똑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쌍둥이도 똑같지 않아요. 다 달라요. 그처럼 사람마다의 성품이 다 달라요. 강한 사람도 있고 약한 사람도 있고 중간쯤 된 사람도 있는데요, 그게 제대로 쓰여지면 다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성품과 인격도 은사예요. 특별히 하나님 주시는 은사예요. 카리스마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는 9가지의 성령의 열매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것도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의. 그리고 이 말씀을 좀 넓게 해석하면,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내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는 내 몸이 성령의 전이가 되면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사가 되는 겁니다. 내가 이마에 땀을 흘려서 돈을 벌었는데, 여러분, 아무리 이마에 땀을 흘려 돈을 많이 벌어도 내게 있는 물질도 은사예요.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건강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지위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성격, 성품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그 은사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사람, 그 은사를 주를 섬기는 데 사용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산에 가서 기도해서 뭐 특별한 신비함을 받았다, 물론 그것도 성령에 충만한 어떤 현상이라고 볼 수 있지만, 진짜 성령에 충만함은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은 하나님이 선물로 준 것입니다. 하나님의 카리스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 사용하는 겁니다. 보세요.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 공동체 안에도 찬양하는 찬양대가 있습니다. 기도하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을 증거합니다. 봉헌위원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배도 하나의 은사 공동체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어떻습니까? 얼굴이 다 다르듯이 교회에 봉사하는 게 다 달라요. 찬양대로, 교사로, 차량 인도함으로, 또 국수 삶는 것으로, 청소하는 것으로, 온갖 것으로 봉사하며 교회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사라는 것이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령의 충만이 뭐냐? 그 주어진 은사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그 주어진 은사로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역사하며 정말 복음을 땅 끝까지 증거하는 그것으로 사용할 때에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가서 일주일에 예배는 한번 드리고 마음대로 살아가요. 똑같이 돈 좋아하고 똑같이 돈이 우상이 되고 쾌락의 길을 걸어가고 온갖 지 멋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성령이 충만한 것입니까? 내게 주신 모든 은사, 하나님이 주신 카리스마입니다. 그걸 주님을 위하여 섬기고, 그걸 사람을 사랑하는 데 사용하고, 사람을 구원하는 데 사용하고, 온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기 위해서 봉사의 일을 자기의 자리에서 열심히 잘 감당하는 유기적 공동체로 교회가 되고, 밖에서는 은사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때에 되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한 6개월 동안 거의 산에를 못 갔어요. 그러다가 집사람과 함께 6개월 만에 제일 쉬운 코스로
저 쪽두리봉으로 해서 비봉으로 해서 내려오는 그 길을 갔는데요. 너무너무 힘드는 거예요. 제가 비교적 산을 좀 타거든요. 이 선천적으로 그런 은사를 주신 것 같아요. 너무 힘드는 거예요. 가슴이 턱 밑까지 올라가. 내가 늙었나? 이제는 내가 늙었는갑다. 죄송합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힘들게 이제 다녀왔습니다. 근데 그 다음 일주일 후에 가니까요, 쉽더라고요. 훨씬 쉬운 거예요. 제가 늙은 것이 아니고 6개월 동안 안 갔기 때문이었어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은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는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끊임없이 필요해요. 보세요. 구제하는 사람 자꾸 구제하게 돼요. 점점 더 구제하게 돼요. 교회 봉사하는 사람 더 열심히 하게 돼요. 여러분들 위해 은사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영적 훈련이 새로워지시기 바라겠습니다. 지난 수요일 묵상하는 말씀이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인데 그 말씀이 부자에 대한 경고였어요. 너희들이 물질을 쌓아두지 말라. 그러면 그 재물은 썩었고 좀 먹었고 녹이 쓸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1절에 이러한 경고를 합니다.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물질을 자기를 위하여 세상에 쌓아놓고 사용하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징벌과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그때 그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할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물질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건강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돼요. 이 건강요, 은사요. 물론 건강에 차별은 있지만 지금 내가 걸을 수 있다는 건, 말할 수 있다는 건 다 하나님의 은사인데 이 건강을 잘못 사용하면 쾌락의 몸뚱어리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이 건강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면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까? 바울이 그 몸으로, 건강으로 열심히 뛰었더니만 교회가 세워지고 구원받는 사람이 많아졌어요. 헤롯이 들어와 시돈에서 연설했다가 신의 소리라 해서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니 하나님이 충이 먹어 벌레가 메어 죽게 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도 그래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온 지체가 자기의 봉사직을 열심히 감당하고 다른 사람의 걸 인정하고 약한 지체를 세워주면 우리 교회 원래 건강하게 자라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교회 안에서 주어진 은사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때입니다. 교회요, 자기 열심으로 하면 안 돼요. 자기 열심으로 하면 안 하는 것보다 못해요. 자기 열심으로 하는 사람은 반드시 불평과 원망이 생겨요. 십자가의 은혜로 나를 구원하신 주님, 이 믿음의 공동체에 내가 정말 빚을 갚는 심정으로 은혜 앞에서 합니다. 은혜 앞에서 합니다. 누가 교회에서 청소해요? 누가 교회 와서 국수 삶아요? 그게 쉬운 일이에요. 누가 주차 안내해요? 세상에 사는 사람들 아니죠. 26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2장 26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약한 지체를 세워주고 한 지체와 함께 기뻐하고 한 지체와 함께 영광을 얻으면 이게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카리스마인데, 특별한 것인데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용하고 주의 뜻대로 사용하고 사람을 섬기는 데 사용하고 사람을 구원하는 데 사용할 때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주어질까요? 제가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성령의 은사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면 온 교회가 덕을 이룹니다. 온 교회가 덕을 이루어요. 한 사람이 자기 열심으로 하고 원망과 불평과 정죄를 하면 온 교회가 유익하지 못해요. 덕을 이루지 못해요. 그것은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의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인상 쓰면 모든 사람이 기분 나빠요. 그렇지 않아요? 직장에 가서 한 사람이 기분 나쁘면 다 기분 나빠요. 그게 전념이 강한 겁니다. 전념병보다 강해요. 내 한 사람, 주어진 은사를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면,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영웅이 되면
모든 곳에 유익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몸도 열심히 운동하며 관리하면 건강해지잖아요. 마찬가지. 우리가 은사를 잘 사용하면요, 내 전 인격의 몸이 생명이 넘치게 돼요. 생명이 넘치게 돼요. 이 축복받는 이 아내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아버지가 한 손으로는 기도하고 한 손으로는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어요. 손자가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할아버지, 일만 하시든지 기도만 하시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하시지 왜 둘을 합니까? 그때 할아버지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얘야, 기도하면서 일해야 되고 일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거야. 기도하면서 일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죄가 되고 일하면서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바른 자리가 아니야. 기도하면서 일해야 하는 거야. 일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거야. 우리의 경건이 삶으로 드러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사람이 믿음의 영웅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새해 첫 주일 귀한 말씀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내 몸의 주인이 바뀌지 않아 아직까지도 내가 주인, 세상의 가치가 주인, 사람이 주인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여,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 되어 내 몸의 주인이 주님이 되는 역사로 일어나는 회개의 영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내게 주어진 모든 것 하나님의 은사인 줄 알고 카리스마인 줄 알고 하나님의 선물인 줄 알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또한 복음 증거하는데 사람 구원받는데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때 온 교회 온 삶이 유익해지고 또한 우리의 생명이 충만해지는 능력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2016 이 한 해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영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